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여러분들과 인내에 대해서 나누겠다라고 금요일마다 주일에 광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이 인내 시리즈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내 자체가 주님의 전략이다. 인내 자체가 주님의 전략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네 구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의심 없이 구하라 라고 하고 계십니까? 뭘 구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지요? 5절에 보면 답이 나오지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 7, 8절에선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 없이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후히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라고 질문해야겠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지혜는 무엇이냐?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4절의 메시지를 보면요, 인내 하나만으로도 온전하고, 이게 영어로 보면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선포하고 있어요. 뭐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자체가 우리를 완벽한 존재,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요 힘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라든지 다음 세대들에게, 네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너의 목적이고 너의 비전이고 네가 품어야 되는 꿈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면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어떻게 느낄까요? 네가 지금 그 인내하고 있는 그 자리, 인내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의 부르심을 이루고 있는 시간이고, 너가 온전케 구비되어지고 있는 시간이고, 네가 영원한 영생 가운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시간이다 라는 이 선포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로 붙드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배워나가는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 깊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밥소르기 목사님의 불굴의 기도,
정말 인내의 불굴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밥소르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하신 자를, 우리잖아요,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기다림 그 자체에 전략적 목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게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래요. 그 소리도 듣기 싫은데 더 나아가서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 자체가, 그 기다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략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이래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래요. 그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인내 자체가 주님의 전략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 없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택하신 전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성실하게 기도했고 금식했고 교회에 헌신했고 봉사했고 헌금도 했고 11조도 했고 특별기도회도 했고 한 달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했고 슈퍼블룸 새벽 기도도 하고 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아예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은데 40일 금식은 안 해서 그런가? 오늘 제가 번역해서 올렸는데 40일 금식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이걸 안 해서 그런 건가? 왜 도대체 우리의 이 기도가 끊이질 않는 걸까? 왜 돌파가 없는 걸까? 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은 마치 응답이 없는 것 같은가? 그러한 집사님을 볼 때, 그러한 장로님을 볼 때, 그러한 청년을 볼 때 너무나 쉽게 제 숨겨놓은 죄가 있나 보다. 제 기도하는 것까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는 완전히 그냥 늘일이 망고 놀고 있나 보다. 제가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제 영성이 보기보다 별거가 아닌가 보다 라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그 집사님은, 그 장로님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존재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아멘하기 싫은 말씀인데 제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오래 기도하는 오늘 시편 13편의 기도와 같이,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시편 13편이 제 낮에 묵상하는 시간에 제 눈을 사로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도 그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어느 때까지 당신이 침묵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이긴 것 같다라고 저렇게 낄낄대고 조롱하고 마치 나를 계속 주먹으로 나를 치는 것 같고 원수가 나를 승리했다라고 나를 조소하는 저게 어느 때까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거두어진 것 같고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은 그 시간, 그 자리, 그 시즌, 그곳에 머물고 있는 자체가, 그 인내의 시간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그 시간 자체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되어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략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인내 하나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라면, 이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참으로 구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멘 하기 싫은 믿음의 인내라는 것이 참으로 구해야 하고 구할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 질문이 우리를 가장 발목을 붙잡는다고 생각해요. 뭐냐?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의 인내의 시간인지, 아니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욕심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막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 집사님은 맨날 안 되는 것 같아, 돌파가 없는 것 같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보면서 저 집사님이 온전하여 구비되어져 가는 믿음의 인내 가운데 계신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던 진짜 저 집사님이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 가운데 있는 건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야고보서 1장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근데 어떤 열매로 분별하느냐?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인내는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바로 행함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행함의 믿음을 풀어서 야고보는 길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특징들이 뭐냐면요, 나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게 되는 거고, 나의 말이 변하게 되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구제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믿음의 형제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삶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벗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련의 인내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믿음의 인내 가운데 계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바뀌고 온전히 구비되어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거, 결국 성화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내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이 변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있고, 여러분의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있다라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략적인 목적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환난을 절대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시련, 모든 환난, 모든 시험을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목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그 인내를 배우셨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읽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에서 2장과 5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시도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시련의 믿음을 통하여, 고난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온전케 이룸으로 인하여 자신이 온전한 자로 이 땅에서 구비되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그렇게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름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지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아는 지혜, 그리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좁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의 고백이죠.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재정의 영역에 대해서도 이것도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재정의 환난 가운데 있고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너희들의 영광이다. 부모인 내가 겪고 있는 이 재정의 씨름, 재정 영역에서의 새 창조를 위한 환난과 고난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거 기억나세요? 동일합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 계시다면, 환난 가운데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결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시련을 내가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첫째로는 나의 삶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목적으로 발판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둘째로는 내가 내 삶에서 겪는, 우리의 가정이 겪는, 우리의 교회가 겪는 여러 환난과 시험이 다른 성도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광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내하십시다.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코람데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